오늘부터 이제 구약 인물 강의 모세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91년 10월 20일 미국 동부의 이스트 베이 지역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가옥이 3,000채가 불이 타고 어마어마하죠. 22명이 죽고 또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불이 난 지역이 전 세계에서 예술가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예술가 중에 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 재산뿐만 아니라 15년 동안을 공들여서 만든 조각작품 200여 점이 몽땅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15년 동안을 만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조각품 200여 점이 화재로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과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창작에 도전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에 타버린 쇠붙이나 불에 탄 나무 또는 열에 녹아버린 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조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화재로 인해서 재산과 작품을 날렸던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창작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불의 예술이다. Fire Art Project. 새로운 미술 영역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화재를 계기로. 그래서 재앙이 닥친 지 1년이 되는 날, 이 불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했던 아티스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재 미술전, Fire Art Project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 미술전에서 이 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흔적을 통해 희망을 창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화재를 당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사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곧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창세기가 족장 개개인의 역사라면 출애굽기 엑소더스로 넘어가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시작된 이 족장들의 역사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탄생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는데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자식들은 형제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이민을 온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기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이제 개인의 역사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자,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낳고라는 뜻입니다. 불어나, 여기서 불어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라츠인데요. 이것은 벌이나 개미가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개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개미가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 흙구덩이로 모여 있는 것 장면 상상해 가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바글바글하게 그 400년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 a nation,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거듭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온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번성한 것, 개미 떼와 벌 떼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 그래서 강한 민족이 된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크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이 이집트 왕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에게 붙어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자. 그들로 하여금 더 고생하게 만들자. 막노동을 시키자. 그래서 괴롭게 하자. 그렇게 학대를 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자,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인간적인 꾀를 써서 그들을 괴롭게 했으나 but, however,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기 퍼져나갔다는 단어는요, 터트려져 나온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둑이 홍수에 흘러넘치는 그 물을 견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져나오면서 물이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해치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도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집트 왕은 작정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씨를 말리자. 저들이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하자. 그는 인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을 바꾸면, 그들을 향한 이민 정책을 바꾸면 씨를 말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터져나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터져나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때,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핍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모두가 다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핍박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남편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또 친구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신 어떤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영혼이 변화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런 원수의 공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날아온 것은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사울의 창이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스라엘의 무명한 목동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해보리라.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또는 그러한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잠언 2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이집트 왕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 신하들의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오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주변의 어떤 시기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고난을 또는 손가락질을,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도와주세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오늘 이 이집트 왕은 막노동을 시키자, 죽을 정도로 고생을 시키자, 노동을 시키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나님도 집요하시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이렇게 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려고 하고. 이집트 왕이 보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을 때에 딱 잘 보고 있다가 응애응애하고 아기가 딱 태어나면 뭐가 하나 달려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7절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편안하게 읽어서 그렇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산파들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살린다는 것, 왕명을 어기고 파라오의 그 왕명을 어기고 아기를 살린다는 것은 내가 대신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의 용기 있는 본이 되었든지 오늘 성경은 이집트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두 믿음의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고백이 참 흥미로운데요. 왜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게 발각이 돼요 나중에. 근데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씩씩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가 밀고 나간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지혜로운 거짓말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회막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셨던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 부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온 그 학교 클래스룸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카지노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 뭐예요? worship 그 다음 뭐야? 영어로 service
서비스. 근데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했을 때도 우리가 서비스, worship service. 그러나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간다고 합니까? 뭐 받으러 간다고 합니까? 서비스 받으러 간다 하잖아요.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예배와 일은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하십니다. 내 직장에서 열심히 노동하는 것, 하나님 그것도 예배로 받으시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36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교회 안에만, 텐트 안에만, 성전 안에만, 회막 안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간섭하셨던 거예요.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책, 제가 다 읽고 이제 우리 임선미 집사님한테 드렸는데요. 이제 도서실에 비치되면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잊지 않았다. Forgot, 영어는 뭐죠? 네. 뭡니까? 네. 책 보면 압니다. 나와 있습니다. 잊지 않았다. 예. Not forgotten. 예. Forgotten. 예. 잊지 않았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735일을 억류되어 있는데요. 먼저 노동교화소로 가기 전에 그 평양에 있는 한 억류 시설에서 한 5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이 한 5m 정도 되는 그렇게 넓지 않은 방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벽 보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밖에는 보초가 있고 하루 종일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TV가 나오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온통 TV는 김정은 찬양, 김일성 수령 찬양. 책을 읽어도 전부 다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원래 이분이 YM 출신입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고요. 신학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3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북한에 억류 안 되고도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 훈련하시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8시간 동안 주일날 혼자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뭐 십자가도 없습니다. 강대상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마치 우상처럼 붙어져 있는 그 사진밖에 없는 방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서비스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 번은 평양 그 유명한 호텔에서 파는 아마 옥류관이지 싶은데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냉면이 먹고 싶고. 근데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밖에 있는 보초에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기 딱 좋죠. 미국과 전쟁한다 만다 하는데 어디 감히 잡혀있는 포로가 냉면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냉면 먹고 싶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 식사가 도착했는데 그 사발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자기가 어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평양의 호텔에 냉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예, 꿀꺽꿀꺽 그 육수까지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시간 좀 지나고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었는데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저녁에 메뉴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김치볶음밥. 그리고 또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초가 순두부찌개를 가져온 겁니다. 그때 이분이 딱 깨달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시편 37장 5절 4절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좀 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 주시고. 근데 이 선교사님도 거기에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냉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치볶음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그 얼어붙은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 얼어붙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대적인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내 위장의 소원까지 들어주셨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막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비명을 지르는 그 산고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생활비가 필요하시다면 생활비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신다면 좋은 손님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이 없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공부하는 학생은 학비가 필요합니까? 학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학비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학비 내야 되는 편지를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무릎 위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연체되거나 학비 없어서 공부 스탑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물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는데 주여 잃어버린 열쇠 어디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어제 할로윈 파티 교회에 왔는데요. 그때 열쇠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다가 열쇠 꾸러미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 말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장의 소원까지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민족을 구원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오늘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연단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받은 연단을 보세요. 그가 받았던 사람의 시험, 그가 받았던 인내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그 시기와 질투하는 형들을 통하여 그는 온갖 시험을 겪었고 말씀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대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세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모세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누면 40세까지, 또 40세에서 80세까지 그는 연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80세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 오래 참고 기다림의 연단을 받은 사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견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됐다, 소의 엉덩이에 인장을 찍어주듯이 이제 됐다,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 시기를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피해 나갈 구멍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나를 두드리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연단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